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의 좌우에도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흉악범이라고 해서 받는 형벌은 아닙니다. 흉악범이 받는 형벌이 아니고 십자가형은 제국의 역적들, 로마 제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로마 제국의 체제에 도전했나요? 역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로마 총독도 인정을 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도.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간에 어떤 그 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남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형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 거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죽이라 못 박으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폭동이 나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은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직책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에 이 부분 이렇게 여기에는 A의 총독에게는 B 총독 이렇게 총독에게 가서 우리 식민지를 다스려 그걸 맡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최고 치적은 뭐냐면은 그 식민지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서 그 식민지에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걷는 게 그게 총독의 최고 그 업적입니다. 그럼 총독의 최악의 그 업적은 뭐냐? 식민지에서 밀란, 반역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총독에게 최악인 거예요. 자,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거세게 저항하면서 막 반란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니까 겁이 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을 선고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반역한다고 무리를 선동했다고 막 그냥 없는 말로 고소를 하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형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관리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6절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비웃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같이 달린 주제에 강도들도 주님을 비웃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빼고 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다가 사람을 달아놓고서 그냥 답니까? 줄로 다는 게 아니고 양 손에다 못을 박고 양 발목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못을 박아서 그 사람 무게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여기 박았는데 내려가려 그러고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뼈가 이 대못에 눌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철철 나오고. 이게 정말, 그리고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죽는데, 못 박아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양편에 그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사람들 강도들입니다.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악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이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괴로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쌓인 악들이 막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어마무시한 욕과 저주가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냥 괴로우니까 비명 지르면서 그냥 막 예수님에게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했겠죠. 여러분, 이 39절에 이거 보세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왜 이게 신성모독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회입니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성모독 아무렇지 않게 하죠.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뭐 하면서 그냥 욕도 마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어떤 사회예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 욕을 먹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한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있는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위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에이, 무슨 그리스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조롱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이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막 욕을 하고 신성모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당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일반 흉악범을 처벌하는 형틀이 아니고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는 역적들을 처형하는 그 사형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몇 번을 나왔죠. 여러 버전으로. 스파르타쿠스가 뭐예요? 로마가 그 노예제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사회인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진압되죠. 로마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진압되는데, 자, 생포된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서 생포된 사람들이 다 십자가형을 받아요. 다 역적들이니까 전부. 그 커크더글러스가 주연한 그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길 양쪽으로 쫙 그냥 그 수백 명이 십자가 쫙 늘어서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그 노예들,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 다 달리잖아요. 다 달려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 사람들이 왜 강도냐?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고 자기 나라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무장단체 소속이에요. 무장단체 소속.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 요 품에 요만한 단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단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을 착취하는 자들을 보면은 가서 칼로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라고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아냐면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사회의 기득권들입니다. 이 사람들,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뭘 강요를 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도들은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했냐면은 나는 칼을 한 자루를 쥐고 이 땅을 지배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되찾고자 하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나는 율법에 순종하는 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강도들, 열심당원들은 나는 이 땅을 불법으로 지배하는 저들을 이 칼 한 자루를 쥐고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되찾고자 하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그냥 막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를 구원해, 너도 구원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끝과 끝에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에, 하나는 맨 왼쪽에. 극자와 극우.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12사도들이. 12사도들 중에도 맨 우측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세리잖아요. 세금 공무원.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어마어마하게 착복을 해가지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 사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나오죠. 마태, 세리.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나인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란 얘기예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사회의 맨 우측에 있는 세리,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엔 또 사회의 맨 좌측에 칼 한 자루로 내가 이 사회를 정의를 되찾을 거야, 이렇게 막 칼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 예수를 판자나. 이 사람은 뭐예요? 종교 사기꾼 아닙니까? 종교 사기꾼.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종교 사기꾼 가룟 유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왜 저렇게 돈밖에 몰라.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놀랄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 맨 극좌에 섰던 사람들, 맨 극우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사기꾼 가룟 유다 같은 인간도 있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도 막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대사의 양극단, 맨 좌측에 선 사람들, 맨 우측에 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대단하지, 너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대단했잖아. 근데 너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 우리같이 힘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어. 이거 기회잖아. 십자가에 달렸는데 여기서 이적을 한번 행해봐. 그럼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그리스도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요구를 가끔 하죠. 너무 아쉬울 때. 아유, 주님이 한 방 그냥 딱 해주시면 이거 될 텐데 왜 이건 안 해주십니까? 왜?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섬김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닌 섬김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40장 보세요. 40절. 처음엔 양쪽 강도들이 다 주님을 비방했는데 갑자기 강도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다 주님을 비방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회개를 했을까?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강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 회개한 강도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받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강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참, 내가 나를 생각하기엔 참 별거 아니죠. 아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왜 이 시점에서 회개했을까? 왜? 여러분 34절 보세요. 3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서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빼고. 언제 들어봤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은 했지, 그 사람이 내 죄를 막 사하면서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또 나한테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내가 불러다 놓고서 내가 책망한 적은 있어도 내가 그 사람 앞에 놓고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누가 그럽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는 어떤 사회예요? 이때는 그 사회의 맨 오른쪽에 선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그냥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감시하는 사회였어요. 그 맨 좌측에서는 열심당원들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우리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니까 너 식량 좀 내라. 양쪽에서 뜯어가던 사회에.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그냥 저 양반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아닐까 의심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기도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다. 주님의 원수들도 들었고, 이 강도들도 들었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던 군인들도 들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그 일반 백성들도 들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거 다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원수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회개했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 이거 오늘 43절에서 끝났지만은 44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해가 빛을 잃고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봤겠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보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회개한 강도에게 있으니까 강도의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이 칼을 들었습니까? 왜 칼을 들었어요? 이 칼을 듣고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놈들을 쫓아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평생 동안 칼로 추구하던 것이 근데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눈이 열려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평생 동안 칼질을 해왔는데, 평생 동안 사람 죽이고 평생 동안 싸워왔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듣고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게 뭡니까? 내가 평생 추구하던 것이 누구에게 있어? 저분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자기가 보게 되니까 42절에 예수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 강도가 요행을 바라고 있구나. 천국 가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요행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지금 강도가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거짓이 그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잖아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도 숨이 끊어지고 나도 숨이 끊어질 텐데, 이 육체의 숨이 끊어질 텐데, 그 후에 네가 저주의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극단의 사람들이 줄무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 강도한 사람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이거를 이 장면으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망치나 칼이나 무슨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내쫓고 그 다음에 내 편 일로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나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은 대놓고 하는 거죠. 아이고 꼴값들 하네, 무슨 예수쟁이들, 아유 저거 무슨. 그런데 이렇게 정말 믿을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한 강도가 주님과 같이 낙원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까지 뭐였습니까? 평생 사람 죽이고 칼 들고 싸우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주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셔야죠 요청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미련한 인간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가 있어요. 평생 예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기 몇 개월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성당 사람들은 신학을 무슨 뭐 성물 같은 거 막 묵주 돌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라니까 이분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 장례식에 저도 갔는데 그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분 천국 가셨구나. 그리고 6개월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분 천국 가셨다는 그런 징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부부가 평생을 살았는데 저 하늘에서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지하에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고,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거부했어요. 어떤 때는 저주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럴까 의심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강도에게 복음이 확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 일주간을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경건하게 맞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